이제 또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대강절이라도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그런 성탄절 또 이 시즌이지만 우리가 이 시즌에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매년 성탄절 오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어떻게 가까이 영접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하는 이런 대망하는 그런 우리 성탄절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을 쭉 보면서 그의 20년 동안의 총리가 되기까지 꿈을 주시고 20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들, 그렇죠? 꿈이 언제 이룰지 모르는 내일일지 5년 될지 10년 될지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데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또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고요. 또 유다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본인이 아닌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대속의 모습처럼 이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위한 대속의 삶을 살아야 되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우리가 같이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1절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5절까지를 이렇게 요약해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유다의 결정, 그렇죠? 자신을 죽이든 노예가 되든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변화된 이 형의 모습, 그들의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셉이 확신하는 거죠. 변화됐구나, 저들이 바뀌었구나라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이제 신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때 시종들을 다 내보내요. 가까이 있었던 시종들 있었겠죠. 군사들도 있고 종들을 다 내보내두고 이제는 형제들만, 이 가족만 남게 됩니다. 자,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또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들의 단추를 이제 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44장에서는 위기였어요. 그렇죠? 위기가 긴장감이 도는 그런 속에서 이제는 화해의 국면이 이루어지고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일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 결정적인 순간, 누구만 남았죠? 가족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은 자기가 총리라는 것, 권위, 자기 모습, 직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멍해도 가족 앞에서는 솔직하게 다 내놓는 거죠. 다 토로하는 것이죠. 이 가족이란 그런 거잖아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그렇죠? 이 가족. 여기서는 나의 명예도, 나의 부끄러움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타이틀이든 뭐든 다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도 그렇죠.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나눌 수 없는 우리 어려움들, 고민들, 아픔들도 이제 교회에서는, 공동체 가운데는 이렇게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곳, 이것이 가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름교회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있든지 솔직하게 내가 직분, 직위 이런 것 필요 없이 솔직하게 투명하게 내려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이 위축되고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조사를 해보면요, 많이 이렇게 다운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내가 신앙이 많이 자라있나, 아니면 내가 멈춰있나, 아니면 퇴보했나. 신앙이 앞으로 가지 않는 것은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한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한 걸 보면 영적 가족, 든든한 2명이든 3명이든
나의 그런 어려움들을, 나의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룹들, 그런 모임이 돼서는 이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시간들,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가족으로 나가야지 신앙이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정적인 이 반전 순간에 이 시종들은 다 내보내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아무리 예수님 옆에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일꾼으로 일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아니면요, 마지막 순간에는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가족이 됐을 때는 예수님이 모여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와라 할 때는 같이 모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집의 모든 가족이 예수 이름 앞에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모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 아니에요? 예. 나만 하나님 나라 가고 아니잖아요. 같이 영적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자,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렸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2절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자기를, 정체를, 자기 신분을 알리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시작이 울음입니다. 그래서 막 울어가지고 보니까, 큰 소리로 우니까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물론 바로의 궁중이 가까워서 소리가, 울음소리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보고를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운다는 것이 들린 거예요. 바로의 궁전까지 들린 겁니다.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이 큰 울음이었어요. 큰 울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막 구덩이에 던질 때 형들한테 막 울었겠죠. 울면서 형들한테 막 하소연하면서 막 그랬을 때는 이 형들은 이 요셉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눈물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요셉의 눈물에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요셉이 감옥의 노예로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없었죠. 우리 베냐민을 만났을 때 너무나 슬프고 막 우는 것을 참지 못하고 감췄던 이 감정을 혼자서 풀고 혼자서 눈물을 흘렸지만 누구도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의 눈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짧지만 이 긴장감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남겠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시종들은 다 나가라고 하고 자신만 남겨둔 거예요. 자신들만. 그래 놓고 이 총리라는,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막 우는 거죠. 막 대속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생각했겠죠. 우리가 무슨 잘못했나? 베냐민 대신 내가 남는다는 것이 큰 잘못이었나?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무슨 잘못이 있지? 왜 울까? 하면서 질문을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요셉이다. 이 말이 이 형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의 그런 이 말로 인해서 본인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이 지금 산상조각나는, 그들의 꿈과 희망이 산상조각난 거죠. 한마디로 난 요셉이다, 이런 것은 나 끝났다, 끝났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22년 전에 요셉을 팔았고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자기의 생사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 총리가 바로 요셉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은, 그 총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요셉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전에 44장에서 이 유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어떤 분이냐면서 아버지로 쭉 끝났습니다. 한 14번인가 아버지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 속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라는 것은
자신의 그런 아버지 보고 싶었던, 정말 가까이 하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던 그 생이별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묻는 거고요. 그 생이별을 하게 한 장본인이 이 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계십니까? 라는 말에 살아계십니까? 라는 형들은요, 정말 쉬운 대답이잖아요. 그래요, 살아계세요. 지금 유다가 계속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에 지금 요셉이란 말과 내가,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 말에 형들이 얼마나 무섭고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당연한 질문인데도 대답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때 요셉이 4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요셉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당신 아우 나는 요셉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들은 나의 형입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형들은요 22년 전에 누구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악행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주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현실과 지금 마주서는 이 시간에 왔습니다. 형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끝났구나, 우리 죗값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성경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당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신학으로 봤을 때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이 나사렛 사람이, 예수란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은 죽음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사건인데 지금 그 자가 부활해서 지금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도저히 이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그 사상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연병이라 생각했습니다.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다 생각하고 그는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서 세상에게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이제는 다메스크스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하다가 그 도상에서, 길에서 밝은 빛, 예수님으로, 밝은 빛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소리를 내면서 그에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신은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생각 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부르는데 나를 핍박한다고, 자기에 대한 평가가 나를 핍박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9장 5절의 사도행전 이렇게 고백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실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요셉이 말한 것처럼 나는 요셉입니다. 나를 애굽에 팔은 요셉입니다. 나는 예수다. 너가 나를 박해하는. 지금 자기의 신앙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은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가 되고 부활했다는 이 소문은 거짓이고 이 거짓은 없어져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짓이라 생각했던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서 현실로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삶을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울이 했던 것은 예수님을 평가했던,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난 겁니다. 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이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을까요? 아,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그거 아닐까요? 자신이 한 일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던 일, 이제는 나는 끝났다, 직면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죽어도 할 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사이에서는요, 이 유다와 형제들이 이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시련이 지금 건널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야,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야, 내가 다시 구덩이에서 널 건져주면 안 될까? 안 되잖아요. 이미 20년이 지난 사이, 이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은혜가 아니면은 메꿀 수 없는 큰 구덩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의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로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요, 형들에게요, 넘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 구렁이에서요, 은혜로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은혜, 흘러가는 은혜가 이 요셉으로부터 계속 형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죽었다고 생각해 또 믿었던 그 요셉이 접니다. 그러나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요셉의 고백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총리로 세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하지만 총리가 된 건 모르지만 그가 노예로 있던, 감옥에 있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책임은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해석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것입니다 하면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책임감을, 책임 있는 삶을 살았죠. 그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 정책을 감당하게 되는 총리가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총리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가 해야 됐던 책임과 신실한 모습, 그것은 요셉으로서 그것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시죠. 이 가족을 구원하고 또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 적은 없어요. 꿈으로 암시해 준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뤄가신 것은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신실하게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맡겨진 일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형통한 자로서 동행하면서 그 일들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의 비전, 우리의 나아갈 방향,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셉처럼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건 그예요. 형들이 팔았다 생각하지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형님들 이제까지 살고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했으나 나는 내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섭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첫째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한 것처럼 있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고통이 있었지만 있게 하시고 또 둘째를 낳고 에브라임이라 이름을 짓은 것처럼 나를 풍족해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들을 이제는 보냅니다. 기쁜 소식과 함께, 복음이잖아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보겠지만 복음입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또 더더욱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본인들도 이제는 그걸로 가서 살게 되어지는 이 복음을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형들을 다시 보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요,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봤잖아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집어진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부르심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줘요.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시고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인데 그가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공동체를 받아지게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이 바나바를 준비시켜서 그를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를 또 바나바와 같이 보내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디모데를 또 붙여주시고 누디아를 또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낼 때는요, 그냥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건널 수 없는 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게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냥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는 복음의 삶을 위해서 보내시는데 계획 없이 그냥 가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최근에 읽었던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는데요, 로스팅이죠. 원두를 이렇게 볶는 일을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이 생두를 콩이라고 하죠. 커피를 볶는 걸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볶느냐 과정과 또 열을 얼마큼 가하냐에 따라서 그 커피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로스팅을 그렇다면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바리스타를 말하기는요, 그 원두의 특성을 파악해서 각각 그 맞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두의 특성이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같이 볶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 맞는 원두의 특성에 따라서 원산지가 어디고 어떤 이 콩이에 따라서 그걸 잘 맞게 로스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도 약불로, 강불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없애기 위한 로스팅을 할 때 맛있는 커피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고난 속에서 또 역경 속에서 우리를 볶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길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 가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실 줄 몰랐지만,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애굽에 팔리고 형들의 버림을 받고 아픈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과거를 뒤로 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이렇게 말하고 이제 14절 15절 보면요, 마지막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극적인 전환 아닙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 간극, 나는 요셉입니다. 어떤 자 22년 전에 나를 이굽에 팔았던, 낙을 주려고 했던, 그렇죠? 지금 죽은 이런 죽음 속에 있습니다. 도저히 은혜가 아니면 넘을 수 없는 이 간극에 형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한 요셉으로 흘러가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간격이 넘어지고 요셉이 베냐민을 안고 울고 베냐민도 요셉을 안고 울고, 이제 요셉이 형들을 서로 입맞추면서 울면서 오랫동안 쌓았던 이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도저히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룰 수 없는 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과거는 바뀔 수 없어요. 22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요셉을 우덩이에서 건져내거나 다시 요셉에게 팔았던 상인에게 다시 돈을 주고 요셉을 사올 수는 없습니다. 그가 살았던 감옥에서 그를 건져주고 그가 노예로 살았던 그 고생들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어요. 요셉을 팔았던 그 과거는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순간 과거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요. 형들과 요셉과의 그런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이에서 이제는 정말 참의 가족,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살 수 없지만, 우리는 후회되는 순간, 돌아보면 후회되는 과거들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과거도, 그 일어나게 했던 그 의미 없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도 이제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는 도저히 다시 돌아가서 회복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우리는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상처를 주님께 맡길 때 그 상처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셉 가정에 흘렀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아팠던 우리 상처들이 온전히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돼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 하지만 그는 버림받게 되어지고 그는 이렇게 내어짐을 받게 되어지나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은 20에 팔려서 죽은 자처럼 버려집니다. 하지만 지금 죽었다 생각했던 요셉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가족을 구원하고 이방을 구원하는 빛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렇게 사랑하는 자지만 그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 모퉁이 되어졌지만 다시 그분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의 열방을 구원하는, 나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빛을 다시 오신 것처럼 우리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요, 우리 45장에서 요셉처럼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다루실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특별히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내라는 것은 현재 진영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대로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는 것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원하는 곳에 보냄을 보냅니다. 우리는 보냄을 입은 자예요. 이 선교라는 미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보면은 샌드, 보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과거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머문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이 일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보내실 때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부르시고 보낼 때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 대한 온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커피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커피가요 어떤 커피가 맛있는 커피일까? 이 바리스타에게 물으면요 보통 어떤 품종, 어떤 원두, 몇 도에서 볶을 때 이 방식으로 추출했을 때 맛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진짜 맛있는 커피는요 그렇대요. 식었을 때 맛있는 커피가 맛있는 커피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 커피 전문점에 가서 이게 따뜻하다든지 차가웠을 때는 그 커피의 맛을 잘 모른대요. 정확하게는요. 그 따뜻한 맛 때문에 또 그런 차가운 맛 때문에. 근데 이제 식어버리면 그 커피의 진짜 맛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었는데도 얘기하다가 맛이 없으면 버리고 근데 끝까지 한 모금까지 다 마시는 것은 그 커피가 진짜 맛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선교사로 어떤 우리는 사역자로 어떤 리더로 만드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 소속과 우리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벗겨지고 평상시에 나의 모습 속에 열도 달아나고 차가운 것도 벗어났을 때 커피의 참맛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런 소속과 직분과 이게 벗어나고 나 일상 속에서 내가 드러날 때 내 향기가 드러날 때 그것이 나의 진짜 커피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직분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소속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요셉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이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도저히 우리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관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열방으로 우리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삶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